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1950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아픔이 한반도 전체에 뒤덮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모두가 다 안고 살아갑니다. 승리자는 없습니다. 남에 있는 사람, 북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깊은 아픔을 안고 지금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우분께서는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비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집 밖을 절대 나오지 못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곤 하셨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 기억에는 5, 6살로 당신은 기억하셨는데, 피난길에서 떨어지는 폭탄에 당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그 피투성이를 밟고 넘어서면서 생존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만 몰아치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두려움에 휘말리게 되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삶을 일생을 살아오셨어요. 지난 해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그것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졌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들은 이런 아픈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공의 수녀님, 신부님들 중에 당시 마리아 클라라 수녀님도 50년도 11월 6일 날 증강진에서 별세하시게 되죠. 홍갈로 신부로 알려진 찰스 헌트 신부님도 중강진 부근 해창리에서 11월 20일 날 포로로 끌려가다가 별세하시게 됩니다. 이도암 신부님으로 알려진 윌리엄 리 신부님도 1950년 7월 25일 납치되으셔서 생사를 알 수가 없고요. 윤달룡 모세 신부님도 8월 20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는 기록만 있고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조용호 디모데 신부님도 50년 7월 24일 이도암 신부님보다 먼저 납치되어 일주일 후 서울로 이송된 후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죠. 우리 회장님, 베드로 회장님 아버님 되시는죠, 우리 조 디모데 신부님이. 이원창 신부님도 평양교회 관할 사제이셨는데 교회를 지키다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 이후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진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픔만치 성숙해진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전환점이고 감춰진 영적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기회이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은 우리를 참모습으로 되찾아가는 비즘의 도구들이죠. 어제 일일 피정을 할 때 우리 한 회장님께서 조약돌을 이야기하셨어요. 거센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깎이고 깎여서 빛나는 작은 조약돌이 되죠.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좌절, 아픔들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은 탐진치로부터 출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닥치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욥과 같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 또 탐진치로부터 우리의 무지와 우리 어리석음이 빚어낸 고난이든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움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서 나와보라 그래.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재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다 나은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다시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내자. 하지만 그런 고난의 가장 한중심, 가장 복판에서 예레미야처럼 그 가슴에 숨겨져 있었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선한 열정,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그 불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부정의 5단계,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 수용의 이 단계, 물론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만 단계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 수용의 자리에 서는 자리, 고난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심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죽음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내가 움켜잡았던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주관적 입장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자리로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을 응시하고 나를 바라보는 제3의 자리로 우리는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성찰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런 깊은 고난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내용들이죠. 그때 당했던 그 고난, 그때 광야에서의 그런 시련,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빚어내는 은총의 시간들이었고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시간,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한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여정 돌이켜보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암담하고 갑갑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그 깊은 어둠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더 이상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한 중심에서 여러분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아까 6.25 어린 시절에 그 폭탄에 쏟아지는 폭탄에 자기의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잃었던 그 아픔,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구원의 사건,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움켜잡기보다는 대부분 우리 기억 속에는 상처로 안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랬던 가슴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일들이기 때문에 망각 좌편에 우리가 밀어넣어 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성찰해 보면, 뒤돌아보면, 더듬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사건이 욥은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한 중심에서, 한복판에서 내가 눈 떠보니 참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신비, 감히 머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파헤치려고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나였다. 그 고난의 한 중심에 눈 떠보니 여기가 하늘문이었고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갈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에집트로 팔려가고 또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참 억울함의 연속이었던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청했던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형들이 악의로 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 어려움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거 겉만 보지 마시고 더 깊이 자기 내면을 돌이켜 본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성령의 기억과 조명 속에서 재조명할 때만 여기 계신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추구했던 삶에서 180도로 전환하게 합니다.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 내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더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고 업고 오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가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릉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삼세근이다. 삼세근이 곧 부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삼세근이라고 하는 것은 승복을 만드는 원재료가 세근의 삼으로서 승복을 제작한다고 해요. 승복이 스님들이 있는 그 옷이 부처가 아니라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옷을 프로젝트해서 다시 원재료가 됐을 때 다시 삼세근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다.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그 세근의 삶은 이부자리로도 바뀔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옷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포기가 아니라 나를 비워낼 수가 있고 나를 비워냄으로 그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품어 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삶인 거고 그것이 길이 되어 가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야지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밟히는 길이 돼야 돼요. 밟는 자가 아니라 밟히는 가운데 길이 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했던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힘이고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이 성찰하셔서 그 아픔의 보따리를 파헤쳐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빚음의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저였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정했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한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길이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